9월 23일 안산동산교회 연합 수요 기도회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란하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혼란스러움이 많이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빛과 소망이 되어 주시며 하루하루 살아나고 살아낼 힘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통해 주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한결같이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며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때 우리는 부르짖을 대상이 있습니다. 신뢰할 대상이 있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 전달되어질 때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15페이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결코 사회와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에 있을 변화와 그 변화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사회에 미친 큰 영향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산업과 경제를 꼽을 거예요. 산업과 경제는 우리의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육 문제를 꼽을 거예요. 온라인 학습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학습 격차를 우려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학습하다가 내 아이의 진도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와 교육 문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보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준 가장 큰 영향은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상호 책임의 속성이 있어요. 당연해요. 공동체는 운명을 함께하는 집단인데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기 때문일까요? 상호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가족 공동체를 보세요. 가족 안에는 부모가 자녀의 짐을 혹은 자녀가 부모의 짐을 나누어지는 상호 책임이 충만합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회사 공동체,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그런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런 상호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비대면 혹은 온라인 문화가 익숙해지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고스란히 읽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온라인은 버튼 하나로 쉽게 연결을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코로나는 안 그래도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 현대 사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어요.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드넓은 온라인 세계에서는 개인주의가 무한정 허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코로나 사회는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욕망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그런 만큼 서로에게 무책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면 모임을 근간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온라인만으로는 지탱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공간에서는 마음까지 읽어내는 교제가 힘들고 무엇보다 온라인 자체가 개인주의를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자칫하면 교회에서조차 상호 책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상호 책임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교회도 이유는 다르지만 상호 책임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광야 교회는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서로에 대한 상호 책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책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하자 이런 상호 책임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5절과 6절을 성경책을 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이것저것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애굽에서는 생선을 먹었는데 여기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어서 기력이 다쇠해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을 먹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아주 비싼 값을 주고 먹었죠. 그 값이 무엇이었나요? 400년간의 노예살이였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죽을 만치 고생했던 것은 기억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때 먹었던 고기만을 기억합니다. 게다가 기력이 쇠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만 주신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가나안에 갈 만한 기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늘 무엇을 주셨을까요? 고기를 주셨을 거예요. 걸어갈 기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 하나 때문에 애굽에서 값없이 고기를 먹었다느니 기력이 다했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불평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항상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좀 달라는 그나마 말이 되는 불평, 정당한 불평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애굽에서 값없이 고기를 먹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불평까지 모조리 모세에게 쏟아냈어요. 따라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에서 리더를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의 리더에게 무언가를 불평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정당한 것일까요? 저는 정당한 불평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리더와 소통해서 해소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로에게, 공동체에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리더에게 가졌던 불평은 정당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리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였을 때 부모에게 가졌던 불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는 어머니가 왜 나에게 그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애를 길러보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장난감을 다 사줄 형편도 안 되지만 아이의 인성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모라는 정말 어려운 리더가 되어보니까 제 리더였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를 온전히 이해하셨나요? 셀리더가 되기 전에 셀리더를 온전히 이해하셨나요?
지역장이 되기 전에 지역장을 온전히 이해하셨나요? 교사가 되기 전에 교사를 온전히 이해하셨나요? 심지어 우리는 서로가 되어보지 못하는 입장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저 같은 교구 목사들, 그리고 부서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계셔요. 어쩌면 목사가 되어보기 전에 목사를, 장로가 되어보기 전엔 장로를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평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불평이라면 마땅히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에 유익해요. 하지만 정당함을 따지기 전에도, 자세히 따지기 전에도 불평한다면 우리는 리더를 따르는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상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정당함은 그 자리가 되어보기 전까지는 잘 따져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이 리더들을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라가는 책임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은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또한 안타깝게도 불평했어요. 모세의 불평은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를 읽어보면 모세의 불평에 감정이입이 확 돼버려요. 먼저 성경책으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을 찾아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어떠세요? 이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부모이든 부부이든 교사이든 어떤 형태로든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세의 고통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를 감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민족 전체가 나를 향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럼 어떤 심정이 들까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한두 명의 자녀들이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불평하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200만 명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게다가 모세의 불평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불평과는 달라요. 모세의 불평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돌아봐 주길 바라는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은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특히 시편을 찾아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도 불평의 끝에 자기 책임,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책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성경책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뭘 요구하고 있나요? 죽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는 짠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리더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는 책임 없는 기도일 뿐이에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함으로써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놔버리는 선택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전염되어서 자기도 불평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책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모세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책임을 다했을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함께 불평하며 책임을 버리려고 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다만 단지 상상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똑같지는 않지만 모세와 같은 리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리더입니다. 셀리더이든 지역장이든 교사이든 저처럼 목사이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 다 아닌데요? 아니에요. 지금 혹시 부모로 계신다면 어떤 리더보다 중요한 리더로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끌어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관계를 하나라도 지금 맺고 있다면 역시 리더인 거예요.
이렇게 따질 때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문제는 리더로서 공동체의 일원들의 불평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불평은 반드시 소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유익해요. 하지만 때로 리더는 부당한 오해와 불평에 휩싸일 수 있어요.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역시 우리 여기에서도 부모의 예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저를 형과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형은 모든 면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저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평했고 사춘기 때에는 어머니와 참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그때 제 어머니는 저와 형을 똑같이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로부터 부당한 불평을 받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죄송할 뿐이에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리더로서 어떤 오해와 불평을 받고 계신가요? 안 받고 계시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받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저 같이 불평하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바라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도와주십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불평 가운데 책임을 내려놓지 않도록 모세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짐을 나누어질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셨는데요.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와 같은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같은 영으로 인해 같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70인의 장로에게 임하자 모두가 뭘 하나요? 예언을 합니다. 모두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도 모세처럼 선지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과 달리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지금까지 영적 지도는 모세에게만 주어진 책임이었어요. 200만 명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는 모세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70인 장로도 모세와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6절도 마찬가지예요. 26절을 보세요. 다른 장로들과 달리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장막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받았나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같은 성령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같은 성령을 받아서 누구의 짐을 나누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책임을 나눌 70명이나 되는 동역자를 얻게 되었어요. 모세가 홀로 매던 짐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출애굽 직후부터 끊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불평을 이제 혼자 감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든든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 리더의 자리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리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부당한 오해와 불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롭게 혼자 슬픔을 사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같은 성령을 부으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동역자를 필요할 때마다 붙여주실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 동역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셀에서는 불리더나 또 다른 셀원이 될 수 있어요. 지역에서는 어떤 셀리더가 될 수 있고 부서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봅니다. 리더로서 정말 혼자 외롭고 힘들었고 부당한 불평과 대우를 받아서 정말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셀원이 혹은 선생님이 와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더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 이 공동체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더라. 내가 그분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라는 간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가 누구든 간에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인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길, 그 책임을 다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오늘 본문은 리더만을 위해 성령이 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는 상호 책임의 속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리더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공동체 구성원도 리더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야말로 모두가 리더이자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책임을 다하는 수준까지 다다라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그 수준까지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선지자답게 이것을 예견했어요. 이제 바울이 예견한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의 예언을 막으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가 장막에 세운 사람이 아니면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장막에 세워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 예언할 자격도 있고 모세와 짐을 나눌 자격이 있지, 장막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진영에 있던 저 두 사람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혹은 세우면 안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하지만 이런 여호수아의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그 자기 진영에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같은 책임을 주신 성령님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모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모세가 성령의 공동체에 대해 훨씬 더 넓게 그리고 멀리 보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넓게 봤다는 것은 성령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길 원한다는 이 말 자체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모세는 70인 장로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같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내다본 거예요. 나 혼자 혹은 70인 장로들이 이제 성령 받았으니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처럼 성령을 받고 동일하게 상호 책임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내다본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상호 책임이 있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 말은 더 멀리 있는 오순절 공동체까지 내다보는 말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떠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서로 어떻게 상호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였어요. 물론 이런 완벽한 상호 책임은 많은 해석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핍박을 피해 서로 모인 그리스도인들끼리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 이런 완벽한 상호 책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를 보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상호 책임은 결코 한 사람, 한두 사람, 일부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서 서로에게 책임의식이 생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9절에서 모세가 말한 초대교회를 넘어서 더 멀리, 모세의 말은 초대교회를 넘어서 더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리더이든 공동체의 구성원이든 모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동일하게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초대교회처럼 상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 오히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도들로서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성령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로서 상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사도행전 2장 47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까 초대교회에 관해 읽은 말씀의 결론이에요. 초대교회가 완벽한 상호 책임을 다했을 때 그 살벌한 핍박 속에서, 그 소외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어떻게 날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떠한가요? 이 땅 전체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각이 늘 좁아져서 또 내 가정 조금 더 넓으면 우리 교회까지는 생각합니다. 근데 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과연 이 땅의 교회들도 서로의 짐을 나누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칭송을 받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요? 부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충만히 임하셔서 그런 교회가 많이 발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언제나 이 땅에서 발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문화와 가속화되는 개인주의는 교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교회 공동체 본연의 속성인 상호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벌써 7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하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래요. 그렇다면 과연 내년까지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 세계, 특히 이 땅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년까지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공동체로 남아있게 될까요?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은 여전히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성령의 공동체로 남아있게 될까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공동체로 여전히 남아있게 될까요? 부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성령의 공동체가로 남아있길, 그렇게 발견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광야 교회가 고기 하나 때문에 불평에 휩싸이자 공동체 일원들은 리더에 대한 책임을 잃어버렸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모세 또한 죽여달라고까지 소원할 정도로 불평하며 리더로서의 책임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자 리더로서 어떤 불평을 하면서 상호 책임을 잃어가고 있나요? 혹시 내 안에 부당한 불평들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인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리더에 대한 관심이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상호 책임을 잃어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부어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같은 책임을 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리더로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같은 성령을 부으시는 귀한 같은 책임을 지는 동역자들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공동체로, 그래서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의 공동체가 하나님
부당한 불평에 휩싸이면서 공동체는 리더에게, 리더는 공동체에게 하나님 서로에 대한 상호 책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무너져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특히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같은 성령을 부으셔서 같은 책임을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같은 성령을 부으셔서 같은 책임을 짓는 많은 동역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상호 책임이 약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가 끝난 뒤에 오히려 더 많은 상호 책임과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들을 통과하시면서 정말 많이 애쓰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우리의 리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담임 목사님의 인도와 영적 지도를 따라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시고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를 향한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공동체의 일원이 상호 책임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성령의 공동체 일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인 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책임을 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일원들이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일원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우리는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공동체로 발견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리더이자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 아니면 리더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 상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임하시면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몇 사람만 고생하고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만큼은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공동체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임직자 선출에 관한 안내입니다. 선출 규정 및 인원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일정에 따라 교구별 예비 후보자 명부가 오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교구별 예비 후보자 명부를 확인해 주시고 임직자 선출을 통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산돌 성경 읽기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풍성한 영적 교제와 성숙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 읽기를 돕기 위한 온돌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한 줄 게시판도 있습니다. 꼭 해당일 본문이 아니어도 경험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은혜의 나눔이 있길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9월호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 웹용으로 발행되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큰숨 맑은 샘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10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공동체들이 사회가 상호 책임을 잃어가고 그것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리더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또 공동체는 리더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하여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믿는 자가 더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위해, 우리 공동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